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평안함, 또 건강함, 안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담임 목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안전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정신이 없이 2020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한 해는 시작되고 또 한 해는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 시작되었다면 언젠가는 그 인생의 마무리,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있었다면 그 온 우주 만물을 마무리 지으시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알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시작과 끝이 있음을 알아서 건강한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그 시작과 더불어서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봤더니 마무리예요. 끝입니다.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이고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것이죠. 시작은 아름답고 과정은 너무나도 훌륭했어요. 그런데 끝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미흡했습니다. 과정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가 아름다웠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결론 지어지는 인생, 아름답게 훌륭하게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유익함을 얻고 2020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 영성인가?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 영성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영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생겨난 성격과 인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품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죠. 바로 그 성품이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을 생각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성품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득되고 습득된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는 우리 속에 주어져 있던 그 성품이 변화되게 됩니다. 새롭게 바뀌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영구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영원한 나라를 믿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되었는데 성품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성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소망한다면 성품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하게 우리 속에 영성이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성이 생겨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어진 성품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돼요. 우리 속에 영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 시대에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고 영원한 나라를 진짜로 꿈꾸며 날마다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영성을 소유하고 향기 나는 영성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영성의 색깔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영성의 색깔이 다르고 김상현 목사님의 영성의 색깔이 달라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영성의 색깔이 다르고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의 영성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성을 소개하고 싶으냐면 광야의 영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제가 지난 3년 동안 수요 예배 때마다 출애굽기를 강해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으로 강해하고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책거리 축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서당에서 책을 하나 떼고 나면 책거리를 하잖아요.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지난 3년 동안 출애굽기 말씀 잘 뗐으니까 책거리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 3년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누누이 계속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다짐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짐해 보겠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자, 시작.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자, 손 내려주세요. 출애굽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 광야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영성의 색깔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생각 같으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리십니다. 왜 뺑글뺑글 돌리셨을까? 거기에는 숨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것은 무엇인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익히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광야의 영성을 몸으로 체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성막이 되라. 너희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막이 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광야의 영성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몸에 익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제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광야의 영성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영성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척박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게 될 것인데,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 영원한 처소에서 머물리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대요. 그 집이 있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본향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원래 온 곳, 그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몸에 체득시켜야 할 광야의 영성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와 같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무엇과 같으냐면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한 곳에 머물렀습니까? 한 곳에 정착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40년 동안 내내 계속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불기둥을 따라서, 구름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광야를 내내 돌아다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죠. 왜냐하면 불기둥 따라가지 않고 구름기둥 따라가지 않으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조차 없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이 시내 광야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한낮의 더위가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늘이 없으면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시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늘을 만드셨다는 뜻이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밤이 되니까요, 웬걸요? 낮에는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밤 되니까 영하로 떨어져요. 물이 얼어요. 불이 없으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립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이동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아이고, 나는 피곤해서 안 갈란다. 그런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이 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생활이었어요. 한 곳에 계속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이동했어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벽돌로 지은 집도 필요 없었고,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집도 필요 없었고, 나무로 지은 집도 필요 없었고, 그저 하룻밤 유숙하는 천막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죠. 지금도 중동에 가면 광야에서 목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국적도 없어요. 광야를 따라서 이동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집트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 가기도 하고, 요르단 가기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철조망이 치어져 있는 국경이 없으니까 그냥 국경을 넘나들면서 살아갑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에서 이 베두인들이 너무나도 골칫거리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정착시켜 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번은 이런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베두인들에게 다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두인들이 잘 살고 있는가 6개월이 지나서 실사 나가보니까 아파트에 사람은 없고 온통 양이랑 염소들만 들어가 있더래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나가 있는가 봤더니 바깥에 나가서 천막 치고 살더래요. 짐승은 아파트에 들여보내고 자기들은 천막 치고 살더라는 거예요. 베두인들은 끊임없이 유목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가 필요 없었던 거죠. 우리는 아파트가 엄청 필요한데 베두인들은 아파트가 필요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고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짧아요.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눈 깜짝할 새에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광야의 영성입니다. 스스로 나그네임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그건 뭐냐면 늘 언제나 움직일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동할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사할 때가 있는데 저도 이사를 참 많이 다녔죠. 그런데 이사를 하면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짐입니다. 짐이 많으면 참 이사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들은 짐 가운데도 또 뭐가 많냐면 책이 많아요. 이 책 가지고 이사하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짐이 많으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저는 가끔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행을 자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여행을 처음 해보는 초보자. 그런데 여행을 자주 해본 사람과 초보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짐을 보면 압니다.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은요, 짐이 단촐해요. 그래야지만 움직이기 편하거든요. 그런데 여행 못 해본 사람은 3박 4일 여행 가는데도 짐 가방이 3개나 돼. 그거 다 어떻게 하려고, 그거 어떻게 다 싸질머지고 다니려고 여행 가방 3개씩 싸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별의별 걸 다 싸가지고 오는데요, 저는 밥솥까지 싸가지고 오시는 분을 봤어요. 그 밥솥 싸가지고 다니면서 뭐 하려고. 금세 지나갑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학장님이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감리교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랬더니 학생들이 모두 다 아멘 합니다. 그랬더니 학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씀하신 3가지를 늘 준비하고 살아가시게. 첫째,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감리교 목사는 언제든지 말씀 전해야 될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준비 안 했는데요, 나 설교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리교 목사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전할 때 학생들이 아멘을 못했어요. 세 번째,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원래 감리교는 감독님과 감리사님들이 목사님들을 파송하면 파송하는 교회로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청빙제도로 변화되었지만 원래 감리교는 파송제도였기 때문에 감독님이 파송하고 감리사가 파송하면 목사님들은 그 길로 이사 가야 되고 그 길로 다른 교회에 부임해야 되는 거죠. 늘 그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디 감리교 목사님들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사님, 감독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 집으로 이사와, 본향으로 이사와 말씀하시면 그날로 이사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사할 준비, 주님 나라로 돌아갈 준비, 그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죠. 걱정, 염려, 근심 다 내려놓아야죠.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아이고 주님, 내가 아직 해결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아직 우리 자식 결혼 못 시켰습니다. 주님, 아직 내가 집을 못 샀습니다. 아직 내가 하는 이 일 다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짐을 다
내려놓고 나그네와 같이 인생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을 싸짐어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 제가 안타깝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다 당신 앞에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이 책임져 주시고 당신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곁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 문제 주님 앞에 맡기세요. 건강의 문제 주님 앞에 맡기세요. 가정의 문제 주님 앞에 맡기세요. 물질의 문제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짐 다 맡기고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보고 참 당신 영화를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오래된 영화 명작들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내용 기억 아마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가 뭘로 또 유명하냐면 그 영화에 나오는 OST 음악으로 유명해요. Sunlight, Sunset, Sunrise, Sunset 이라고 하는 노래가 영화 속에 등장하죠. 유대인들인데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Sunrise, Sunset이에요. 근데 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이 주인공의 질문을 합니다.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유대인들은 왜 맨날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닙니까? 늘 1년 365일 늘 항상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모자는 왜 쓰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인공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때가 되면 떠나려고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대사가 제 마음속에 담겼어요. 언제든지 떠날 때가 되면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자를 그래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재미있는 대사였고 제 가슴에 새겨지는 대사였습니다. 우리들도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인생 잘 살았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영성을 배웠는가? 봤더니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영성을 배웠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모자란 것이 광야입니다. 필요한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광야예요. 금은 보화가 없다고 불평을 하겠습니까? 안락한 잠자리가 없다고 불평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주님이 바라시는 영성이었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처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감사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성의 색깔이고 모습이죠.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 17년 전 타지키스탄에 처음으로 선교를 하러 갔을 때 이제 현지인들과 짝을 이루어서 저 시골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가요. 버스에서 내려서 산길로 한 2시간을 이제 걸어서 전도하러 산속에 있는 그 마을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가 오지를 않았는지 건조해가지고 이 비포장 도로가 흙먼지가 쌓였는데 마치 눈이 와가지고 쌓여 있는 것처럼 복숭아 뼈 있는 데까지 흙먼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밟을 때마다 그 흙먼지가 막 일어납니다. 그 길을
2시간 동안이나 걸어가니 그 흙먼지에 완전히 뒤집어 쓰죠. 어느 한 집에 도착을 했는데 모습을 보니까 꼴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머리끝부터 그냥 발끝까지 다 흙먼지 뒤집어 썼어요. 근데 주인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들어와서 앉으시라고 우리를 앉혀놓고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하시는데, 그 차를 마시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제가 입술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차 한 잔이 뭐라고. 그런데 그 차 한 잔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전도하러 갔던 데는요,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밤이 됐어요. 거기에 무슨 호텔이 있어요, 여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재워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 집에 잘 방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추운 날이었는데 평상에다가 솜이불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 평상에서 솜이불 덮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몸이 가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들춰봤더니 벼룩이 온 몸을 물었는데 세보니까 200군데도 넘게 물렸어요. 허리띠 조인 곳, 양말, 손, 이렇게 하여간 옷이 붙어 있는 데는 다 물었더라. 얼굴도 물어가지고 얼마나 얼굴이 퉁퉁 부었는지. 와, 그렇게 너무너무 힘든데 주인장이 아침에 짠 염소젓이라고 한 잔을 데펴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는데요, 그 염소젓 한 잔을 마시면서 또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염소젓, 한국에서는 마시지도 않는 차, 그 한 잔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광야의 영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만나가 내리면 만나 먹고 감사하고, 메추라기가 내리면 메추라기 먹고 감사하고, 반석이 터져 생수가 흘러나오면 생수 마시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그네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영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주어진 것, 이룬 것, 모은 것, 쌓아놓은 것, 그리고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그네된 인생으로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는 뭐가 필요 없는가 봤더니 창고가 필요 없어요. 창고에다가 쌓아 놓을 것도 없지만 혹여나 있다 한들, 그래서 창고를 짓는다고 한들 그 창고 싸질머지고 다닐 겁니까? 그러니까 광야는 창고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창고를 짓지를 않았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창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쌓아놓지 않고 살아간 거죠. 제가 뉴욕에 갔을 때에 제가 머물렀던 숙소 앞에 유홀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회사인가 봤더니 창고 회사이기도 하고 이삿짐 트럭을 빌려주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사할 때 이삿짐 세타 불러서 그 사람들이 다 짐 싣고 부려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대요. 자기들이 이삿짐 트럭을 빌려가지고 자기들이 짐 싣고 자기들이 짐을 부리면서 이사를 다니는데, 그런데 트럭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창고도 빌려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사를 가면서 짐을 가지고 갈 수는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창고를 빌려서 거기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까지 쌓아놓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땅에 그럼 뭘 쌓고 사나? 봤더니 쌓고 살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 뒤면 주님이 부르시고, 잠시 뒤면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잠시 뒤면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끝이 나는데 창고가 필요 없더라고요.
쌓아놓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이 땅에다가 잔뜩 쌓아놔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해요. 땅에다 쌓아놓고 집에다 쌓아놓고 통장에다 쌓아놓고 뭔가를 자꾸 쌓아놔야지만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말래요. 너희들이 거할 처소 내가 다 준비하겠대요.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랍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들풀도 참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대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이 40년 동안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을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겠답니다. 제가 한번 선언해 볼 테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입히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쌓아놓은 것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지혜로운 나그네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땅 따먹기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신장로에 나가서 땅 따먹기를 참 많이 했어요. 땅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는 그리고는 조그만한 조약돌로 3번을 튕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3번 튕긴 그 돌의 궤적을 따라서 선을 긋고는 그거는 이제 내 땅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더불어서 땅 따먹기 하면서 누구 땅이 넓으냐 누구 땅이 좁으냐 그것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핏대를 올리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누구 땅이 넓으냐고.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 엄마가 불러요. 밥 먹으라고. 그러면 그 땅 가지고 갑니까? 내일 다시 오면 그 땅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엄마가 득환아 저녁 먹어라. 그러면 저만 부르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동네 애들 다 부릅니다. 그럼 애들이 엄마 소리 듣고 다 자기 집 가요. 자기 집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발로 그 땅 다 지우고 가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잠시 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집으로 와라. 한평생 잘 살았다. 집으로 와라. 이제 내 곁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은 거 다 발로 이렇게 흩트고 그리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광야의 영성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광야의 영성이 생겨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광야의 영성으로 변화되어져서 향기가 되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지혜로운 나그네가 되어져서 이 땅을 승리하며 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